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등장시켰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창조를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와 자연을 보면 경이로움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게 되면 참으로 놀라움을 느낍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언제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부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은 캐나다에 있는 밴프 내셔널 파크에 있는 모레인 레이크입니다. 스위스의 융프라우도 참 아름답지만 캐나다 로키 산맥의 거대하고 웅장한 산들과 그 사이에 펼쳐진 그 아름다운 그 호수의 모습은 제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 서서 바라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너무도 아름답다, 너무도 위대하다, 웅장하다, 평온함에 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꼭 다시 그곳에 가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간다면 서둘러서 보지 않고 간단한 음식과 또 책과 또 성경책을 가져가서 그래서 하루 종일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저 산을 보고 또 하늘을 보고 그 호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과 또 웅장함을 천천히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곳을 발견하고 알린 사람은 미국의 탐험가이며 작가인 월터 윌콕스입니다. 월터 윌콕스. 이는 1899년에 로키 산맥을 탐험하다가 그 지금의 모레인 레이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호수를 바라보고 큰 감동을 받고 나서 그의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풍경도 이처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고독과 거친 웅장함을 내게 준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곳에서 30분 정도 머물고 나서 그 30분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30분만 있었을까요? 예, 하여튼 되게 그렇게 기억에 남는 곳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서 와, 멋있다, 와, 아름답다, 와, 웅장하다, 대단하다 그 감탄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9편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의 시선을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아주 멋진 그림을 보면서 그 화가를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위대함, 그 아름다운 창조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는 어떤 물건, 프로덕트를 만들 때 그냥 막연히 만들지 않습니다. 그 디자이너가 생각한 목적과 또한 의도와 용도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만들어도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는 그 디자이너의 성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디자이너가 아름답고 위대하고 섬세하고 지혜롭고 또 뛰어나면 그 디자이너의 계획에 맞게 그것에 맞게 모든 것을 디자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디자이너가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서 이유와 목적이 있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저번 주일에 설교한 말씀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그 방법과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이유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자리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복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인자.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복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느 특정한 날만이 아니라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 7장 23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곳에 다 있습니다. 언약 아래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표면적인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서 말씀한 우리의 죄악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부족함과 또 연약함과 또 어리석음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복을 받느니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는 자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받기로 한 그 복을 우리는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 복을 유지하고 나누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복 있는 사람, 그리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묵상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묵상은 그런 어떤 명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디테이션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으로 계속적으로 되새기면서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깊이 새겨서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읊조리며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자주 같이 나오는 단어가 주야입니다. 주야. 언제나 계속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증거, 교훈, 도, 법, 계명, 그리고 약속, 이 모든 것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119편을 읽으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에서 나옵니다. 위대함이 나온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하나님 백성에게 삶의 기준과 방향을 알려주고 기쁨과 능력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됩니다. 언제나 하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꼭 붙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을 그냥 단순히 좋은 어떤 경전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인격 대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으로 하루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생각이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계속 읊조립니다. 회의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운전 중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또 걱정이 생기면 두려워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화가 난다면 주님이 함께 함이라. 마음에 갑자기 서운함이 생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이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기도에 연결시켜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말씀 많은 일들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그 말씀으로 인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의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까지 시편 19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7절에 영혼을 소성시키며 지혜롭게 하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눈을 밝혀주며 또 정결하게 하여 영혼에 이르게 되고 의롭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10절에서 11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며 너무도 달콤하다라고 고백합니다. 10절하고 11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쓰였죠. 12절에 13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올바로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막내 셰마랑 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셰마가 이제 학교에 안 갈 때 또 제가 이제 회사를 안 가고 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에서 일을 하니 셰마가 저를 방해하면 일을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셰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셰마야, 오전에 아침에 식사를 잘하고 과일 먹고 책도 읽고 또 그림 그리고 블록놀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점심 먹고 같이 체스도 하고 또 영화도 보자라고 제가 말합니다. 어떤 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따를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게 라고 조건을 겁니다. 부모로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죽여 살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먹히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조건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은 아주 표면적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만들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그 율법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지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식사 잘하면 뭐 해줄게? 야채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영화 보여줄게. 부모는 아이가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을 지키면 약속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조건을 통해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말을 잘 지키면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알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기 위한 능력과 길을 줍니다. 무엇보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지켜야 그것이 유지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마지막 14절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석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의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며 또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우리는 싫어해야 합니다. 죄를 우리는 다스리려고 해야 합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또 부지런히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며 열심히 주를 섬기며 환난을 참고 기도에 힘쓰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